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 48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그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외할아버지 있는 그 나라로 도망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은 그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속으로는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막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압살롬을 자신의 왕궁으로 보낼지 또 어떻게 그와 화해할지를 몰랐던 거죠. 다윗의 마음을 알았던 그의 측근 요압이 그래서 꾀를 생각해냅니다. 지혜로운 여인 하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를 일러준 다음에 다윗 왕 앞에 나가 그대로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지혜로운 여인은 그 요압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 여인이 경험에서 우리가 나온 말인지 요압이 시켜서 한 말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요압이 자신에게 할 말을 알려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요압을 그 행동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21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 같이 살펴봅시다. 2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결국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 보기를 거부합니다. 솔직히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입장에서 전 다윗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인데 그리고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어떻게 그 아들을 찾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또 그 아들이 잘못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여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사람이 옹졸하고 치졸해 보여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옹졸하고 치졸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안 볼 거면 부르지 말거나 불렀으면 혼을 내든지 아니면 품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아들을 방치해 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 침체가 몰려오게 되면 제대로 판단이나 상식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영적인 사람인지라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비상식적인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성도들 중에. 왜 그럴까? 인품이 그럴 뿐이 아닌데 성품이 그럴 뿐이 아닌데 왜 그럴까? 결국 영적인 문제가 생기니 결국 그러한 품격이나 인격도 무너지고 마는 거죠.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적 침체가 다가왔습니다. 완전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영적 침체기, 영적 암흑기가 다가온 겁니다. 다윗이 제대로 그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영적인 침체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많이 보면 이 영적 슬럼프가 와요. 항상 좋으면 문제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신앙에 있어 항상 좋으면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말씀 충만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의 조건으로 인하여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낙심 가운데 영적 침체기가 분명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프로 야구 선수들이나 프로 축구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스타들은 이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
그냥 땅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 영적 침체를 분명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 침체가 다가와서 그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것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삶 속에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침체가 무엇으로 비롯되었는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내 영적 침체가 무엇으로 들어왔을까? 이게 여러분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는 없고 대부분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상담해 보면 성도들과 이야기해 보면 그 영적 침체나 영적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빨리 캐치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로 인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 물질과 관련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업적인 관계에 있어서 물질의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다가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영적 침체기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왜 잘 살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비교 때문에 영적 침체가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영적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법입니다.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도록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 때문에 어려워서 낙심하고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자족하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 간교로 인한 영적 침체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사람의 갈등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고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눌림을 경험하는 것도 영적 침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방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회피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만능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대한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안 돼도 노력하고 자꾸 안 돼도 먼저 인사하고 자꾸 안 돼도 먼저 말을 열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해 하시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니다. 또 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울감이라든지 낙심을 하든지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 얻었던 상처, 또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얻었던 상처. 이 상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그 상처로 인하여 여지없이 무너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한다.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내 자존감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를 방치하면 끊임없는 그 영적인 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전에 가졌던 영적인 열심이나 은혜가 조금이라도 사라져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빨리 발견해서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으시고 그 원인을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7절이요) 시작.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그야말로 그냥 조각미남이었던 거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남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좋아했고 또 압살롬에 대해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외모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요. 소개팅을 한 30번 좀 해줬습니다. 30번. 이 안양에서도 해주면 연결해 줬습니다. 30명, 그러니까 30명을 소개한 거예요. 30명. 그 중에서 몇 팀이나 이루어진지 아십니까? 30명을 소개시켜줘서 몇 팀 정도 성공했을 것 같습니다. 잘 사귀고 결혼까지 이런 사람이 몇 팀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팀 될 것 같아요? 한 팀입니다. 한 팀. 29팀이 깨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임 목사님이 소개해주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럴 정도로 아니 그랬어요. 제가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저의 순진함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순진하시? 제가 뭘 순진했냐면 남자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겁니다. 내용인 즉 뭐냐? 남자친구들한테 어떤 어떤 여성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할까요? 저에게 어떤 여성을 내가 소개시켜 줄까? 어떤 자매가 좋아? 내가 지금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어땠으면 좋겠어? 그러면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 목사님 믿음 좋고 그냥 마음이 착하면 됩니다. 이 자매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남성을 원해? 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좋고 그냥 착하면 됩니다. 딱 맞잖아요. 둘을 딱 소개시켜줬습니다. 2번 만나다 헤어집니다. 나중에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남자 청년이 하는 말이 임 목사님의 수준이 내가 그 정도인지는 몰랐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안 본다 하면서도 결국 뭘 봤을까요? 외모를 본 겁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자 외모 보지 않고 마음만 보고 결혼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저만 정말 마음을 보고 옛날에 가요 중에 그런 가요가 있어요. 무슨 가요가 있었냐면 잘 기억이 안 나니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여자 이런 가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얻고 보이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행위보다는 그의 외모에 현혹되어 여전히 압살롬에 대한 호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 이사의 집에 가서 내가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형제들이 쫙 나옵니다. 장남이 나오는데 엘리압인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무엘은 그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울 때 경험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하나 컸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왕의 용모를 가진 자였습니다. 아마 엘리압도 그와 같이 생긴 사람으로 보여요. 그랬더니 그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엘리압 장자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냥 마음만 먹었는데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아신 겁니다.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가지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충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소원인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매일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예전에 청년들을 뽑을 때 스펙을 봤다고 합니다. 뭐 토플이 몇 점이고 뭐 학교 성적이 뭐 몇 점이고, 그래서 이 토플이나 스펙에 대한 그 비중을 많이 뒀는데 요즘에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물론 신입사원도 잘 뽑지 않는다고 하지만 스토리를 본다는 거죠. 인생의 스토리가 어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정말 그 울림을 주는 인생을 경험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거죠. 저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어떤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삶의 중심이 되심을 인정하시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압살롬도 여러분 그 머릿결이 얼마나 좋고 훌륭했는지 그 머릿결조차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결국 압살롬이 어떻게 죽습니까? 다윗이 쫓아와서 도망갈 때, 다윗의 부하들이 쫓아 도망갈 때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립니까? 나무 사이에 걸려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결국 요압의 칼에 죽고 마는 겁니다. 창에 죽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던 그 머리카락 때문에 자신이 죽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만으로 바뀌게 되면 결국 그 장점이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부자 되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넉넉히 벌어서 넉넉히 쓰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수고하고 얻은 그 대가, 물질의 풍요로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인도하게 된다는 거죠.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좋게 하다 보면 결국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군요. 그 다음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곧 나를 아는 것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지혜도 부함도 용맹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쓸데없는 것을 자랑하는 게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쓸데없는 자랑을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안 돼 보여요. 맨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아파트 자랑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안 돼 보여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뭐 저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 자랑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랑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이 매일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체험해야 그러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매일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에서 3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리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요압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고 그래서 요압이 찾아오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런데 압살롬의 행동에서 느끼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압살롬은 절대 회개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큰 고통을 안겨줬더라면 그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자녀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내용,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윗도 그 잘못을 지적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냥 봉합해 버린 거죠. 제대로 수술도 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것을 봉합해 버린 겁니다.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던 겁니다.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오히려 매를 들고 주인에게 덤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적반하장이죠.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섭섭하여 이렇게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압살롬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죄 사함 받고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면 압살롬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 않고 또 나름대로 큰 위치에서 자신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그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그 일로 인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회개하고 싶다라고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범한 자들마다 다 회개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싶지만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죄를 지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죄를 범해놓고도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회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 죄 가운데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상한 음식이 몸속에 들어오면 상한 음식을 유통기한 지난 우유 같은 거 이렇게 탁 마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악취나 그 냄새 때문에 그 상한 음식을 그냥 뱉어버리죠. 건강한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죽은 시신 같은 경우는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상한 음식, 뜨거운 물을 막 그 죽음 시체에다 뿌려도
조금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못 느끼는 거죠. 다 죽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떠나간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범해도 그 죄가 그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제가 침투하고 제가 진입할 때 깨닫게 되고 돌이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자 나중이 되신다,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있어 알파와 오메가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매일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주나 서나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를 물리치시고 죄 가운데 회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충만하면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인 사들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와 그 외 사람들이 올라간 이유는요, 무서워서 도망하기 위하여 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너무 끔찍하고 비참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숨어 든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그래도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사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게 됩니다. 이방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막 소아시아 교회에서 막 이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에선가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곧 방언이었거든요. 그 사도들과 그에 모인 사람들이 그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외국어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막 영어, 러시아, 뭐 중국어, 뭐 일본어로 막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소리 나는 곳으로 모인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서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가 그렇게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할 때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거라고 탄식하면서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니 그 마음 가운데 죄가 생각나게 되고 그들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결국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항상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교회 표어기도 하죠. 두 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가장 애써야 될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거룩함을 쫓아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